아, 왜 제가 여기 서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그 우리 목사님께서 하는 것처럼 먼저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역사,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 지난주 한 주간 부활 주간 혹시 잘 보내셨나요? 부활절에 어떻게 그 참 의미를 많이 누리는 한 주간이었나요? 한 주간 살면서 저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그 지금 전 세계에 제일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나이지리아입니다. 지금 2026년도에만 벌써 기독교인들이 한 1,500명이 벌써 목숨을 잃었고 한 1,800명 정도 되는 기독교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납치가 되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근데 이게 해마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극단주의 어떤 모슬렘들이 테러 집단이 거기에 많이 있고 또 거기 그 농부들끼리 어떠한 그 땅에 대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종교적인 싸움으로 이렇게 번져 가지고 그 땅을 뺏기 위해서 일부러 기독교인들을 더 이렇게 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이지리아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죽고 납치 당하는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부활절 때입니다. 그 부활절 전주 종료주일,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 3일 동안 그때를 제일 많이 이 테러 집단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마을을 또 기독교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럴 때이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부활절 되기 한 몇 주 전에 그 미국 선교사에게 미국 그 어디선지 모르는데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또 정보 통로가 있으니까 지금 그 테러 집단이 그 이번 부활절을 중심으로 공격을 이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성령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정치인들한테 또 그 정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근데 당연히 나이지리아 정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 조스라고 하는 어떤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교회에 테러 집단이 와가지고 30명 이상을 총으로 쏴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부활절에는 세 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부활주일날 6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넘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이 테러 집단으로 그 납치를 당하고 기독교 마을을 아예 불로 다 태워버리고 이러한 일이 이번 부활절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러한 지금 이런 핍박을 받고 가족이 죽고 또 자녀가 그 킷냅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그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한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지금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터뷰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너무 이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교회라는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것이 죽음 그 한 가지로밖에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벌써 정보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이 죽음의 위협이 제일 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간 것이에요. 그 벌써 정보가 있었잖아요. 공격하러 이 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조심을 해야 한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런 날 교회를 갔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 문 닫고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납치될 가장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간 것입니다. 왜죠? 그 부활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그 능력에 비밀이 있고 그 체험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누려지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떠한 부활 주간을 보냈죠?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부활의 그 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었나요? 자, 어떠한 삶이 더 축복된 삶일까요? 내 상황과 내 환경으로 그 어려움으로 인해 내가 부활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축복된 삶일까요? 아니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축복일까요? 죽는다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있나요? 무엇을 걸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무엇을 걸고 지금 나오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피의 비밀과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걸고 전달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 죽음과 그 납치와 핍박의 그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흑암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하는 현장이 어떻게 지금 흑암이 그들을 죽이고자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이 보이면요.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참 부활의 의미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활절에만, 부활 주간에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이번 주 또 금요 철야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우리는 부활절, 사순절 때만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매주, 매일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에게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되고 누릴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 삶 속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실 만큼의 그 예수님의 그 헌신, 말씀 앞에서의 예수님의 그 헌신, 그 순종,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속죄함이 있고
저주에서의 영원한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의미가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모든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단과 죽음과 지옥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속에 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달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되게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딸 세미가 그 하루는 친구랑 놀이터에서 이렇게 한참 놀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세미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거를 심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아침에 그 데려다 줄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보내거든요. 예수님이 이 친구들에게 지금 믿어지고 이 친구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활과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제 세미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아니면 지옥의 운명이 있나?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 부활신앙, 순교신앙, 재림신앙, 우리가 계속 이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 또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그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어야만 하고 부활과 승천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님이 오직 그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요, 어떤 능력, 어떠한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어떤 기가 아니에요. 어떤 포스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죠?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 괜찮은데 잘 살 수 있는데 오시면은 그냥 우리 삶에 플러스가 되는 거다. 더 좋은 것이다. 나에게 그냥 더 많은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직까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써 있습니다. 성령이 왜 필요하다고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대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령님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니는 뭐예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근데 무엇에서부터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서부터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신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 인생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육에서 살리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강단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15장 50절에 뭐라고 써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써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은 육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천국을 못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있으면은.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I die every day.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육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내가 내 육을 죽일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다 지금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냥 제자리에서 우리는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육을 죽인다는 것을 잘못 이해한 천주교는요 어떻게 하죠? 내 육을 죽이기 위해서 self-flagellation,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자학을 합니다. 책찍을 갖고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 자신을 막 치고 여기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매는 띠가 있어요. 날카로운 가시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내 뭔가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하나 조금 더 세게 쪼매고, 뭔가 내 육신이 나를 또 사로잡으려면 더 세게 쪼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육신을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반드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약속된 것이었고, 성령님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육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육신을 내가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는 성령님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다시 죽고 날마다 다시 그리스도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 성령의 열매의 이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이 권능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딱 부활절 끝나고 부활절 전부터도 사도행전을 계속 인도받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솔직히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에 다른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들었잖아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왜냐하면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잘 보세요. 한 장도 빠짐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쭉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한 장도 빠짐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본 증인들로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요, 성령의 행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장도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성령의 역사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 부활 이후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 12장을 함께 또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와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 12장을 보면은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지금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사단과 흑암의 역사가 안 보이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흑암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2장을 보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 사단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거든요. 통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12장 1절 앞에 시작하는 단어 시작 거기에 뭐라 써 있죠?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1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죠? 안디옥 교회에 응답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로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막 너무 많이 세워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얼마나 많이 응답이 지금 임하고 있었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이름을 붙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에 이 사단의 역사가, 그때에 이 헤롯의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사단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집중할 때에 사단의 핍박과 역사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은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문이 흑암에 잡혀 있었죠. 헤롯 아그리파 왕의 할아버지가 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그 2살인가요? 2살 미만의 모든 남자 아이를 죽여라라고 명령한 왕이 지금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에 잡혀 있는 지금 사람이라는 것을, 그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사단에 잡혀서 지금 무엇을 했냐?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 목 잘라 지금 죽였습니다. 지금 사형을 시켰어요. 지금 이러한 흑암과 어둠과 핍박이 가득한 이 배경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1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요. 3절을 보세요. 이 야고보가 칼로 죽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시대가 악합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왕은 더 죽여야 되겠다. 더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헤롯 왕을 중심으로 이러한 지금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지금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지금 흑암 세력이 지금 우리 후대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교육 이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죽이고자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의 경제는 지금 다 어렵고, 지금 우리 자녀들의 교육, 지금 말도 안 되는 완전 그 흑암이 가득한 교육이 지금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한테 그 동성애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법이 통과됐거든요.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의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냐. 3절을 보니까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다른 말로 하면 6월절이죠.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 중에 3개의 절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제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같이 이렇게 보내야 되는 절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루살렘으로 엄청나게 많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드는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사단은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이 계획을 지금 사단은 또 헤롯 왕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헤롯 왕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교절 6월절의 주인공은요. 헤롯 왕이 아닙니다. 무교절 6월절의 주인공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교절이 무엇이었죠? 무교절과 6월절은요.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무교절이 뭐냐? 이스트,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무교절 기간 8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먹잖아요. 근데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은요 맛이 없대요. 저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맛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똑같은 거를 먹으면 그게 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맛없는 빵을 먹고 있죠? 왜 이거를 먹어야 할까요? 그러면은 그때 부모들이 자녀한테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400년 동안 바로와 애굽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급히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빵을 그 누룩을 이스트를 넣어서 그 빵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굽고 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 무교절에 이 빵을 먹는 것이다.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누룩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러면은 죄가 없는 빵 이건 뭐죠?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주인공은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6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그날 죽음이 그 집을 건너 뛰어갔다. 6월절. 그리고 그 죽음이 어둠이 건너 뛰어가고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사단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6월절 기간 사단은 하나님의 이 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죽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 왕은 사단에 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이 사도를 지금 처형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비밀을 선포하시는 이 기회로 이것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6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딱 이 같은 시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 6월절을 딱 지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4절에 보니까 4절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지금 내일이면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6절에 보니까 자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워 자고 있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편하게 깊이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깊이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7절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요. 엄청 강력한 빛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안 깨는 거예요. 안 깨니까 어떻게 했죠? 천사가 옆구리로 발로 찼다라고 써 있어요.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강하게 차야지만 깰 정도로 깊이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주인공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지금 발악할 때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발악할 때예요. 지금 사단이 지금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뭔가 지금 안 되는 것이 있나요? 뭔가 지금 문이 안 열리는 것이 있나요? 계속 뭔가 어렵고 시달림이 있나요? 지금 사단의 역사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나요? 그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라니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지금 보면은 지금 베드로를 몇 명이 지키고 있죠? 여기 보니까 4절에 내치긴 내 패에 맡겨. 지금 그 한 분대가 4명인데 4개의 분대가 지금 한 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붙잡고 있냐? 양쪽 한 팔씩 한 명씩 잡고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16명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다음날 죽이려고 꽉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16명이 지키고 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16명? 아니 160명? 1600명? 숫자가 중요하지가 않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어떠한 응답이 나타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고 있을 때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스스로 벗겨져요. 기적이거든요. 기적. 8절을 보니까 해야 할 것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지시하십니다.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요, 비몽사몽했다니까요. 나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진짜인지 환상인지도 모르는 때였어요. 내가 정신이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한 번만 체험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과 십자가를 체험한 증인들로서 우리가 이제 체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만 체험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체험되어야 된다고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저에게 몇 주 동안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 없이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없지.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선교를 할까?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파라교회의 응답이, 파라 선교의 응답이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계속 이걸 지금 두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러한 응답이 왔다?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단은 발악하고 우리를 죽이고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스스로 열리는 문을 내가 통과했다. 여러분, 이 증거 없이, 이 체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산업선교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있었죠. 성령의 역사는 스스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있습니다. 5절과 12절을 제가 일부러 건너뛰었는데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는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응답받고 있을 때, 또 반대로 흑암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핍박이 너무 심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증거가 있는 우리는, 성령의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나이지리아 그 성도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내 육은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에 간절이라는 단어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ektenos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은 길게 잡아당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리미트까지, 그 한계에 도달하기까지 당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달리기 할 때, 그렇죠? 1km 달리기 할 때,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막판 스팟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끝에 가면요 몸에 온 힘이 다 빠졌고 이제는 더 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쥐어 짜내는 그 힘, 그것이 이 ektenos라는 뜻이에요. 자, 더 이상 힘쓸 것이 없는데 쥐어 짜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뛰어보고자 하는 그것이 간절이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쥐어 짜내는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쥐어 짜내는 힘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죠? 만약 내가 진짜로 쥐어 짜내는 힘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해라,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 문이 스스로 열리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 응답 가운데 선교를 이뤄야 하는 지금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라는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쥐어 짜낼 수밖에 없는 이 기도. 내가 지금 만약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총 들고 테레스트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죽인다라고 한다면은 쥐어 짜낼 수 있는 기도의 힘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현장 속에 한계가 안 느껴지시나요?
삶 속에 어떤 한계가 안 느껴지시나요? 12절에 말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풀려난 지금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문이 스스로 저절로 열리고 지금 나온 이 시간이 언제였죠? 새벽이었어요. 새벽. 다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자고 있을 그때에 이 마가 이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액테노스라는 단어, 그 쥐어 짜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stretch out, 잡아당기다, 쭉 당기다, 여기에는 쉬지 않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언제 잡혀갔죠? 지금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내일이면요 이 절기가 8일이거든요. 그러면은 8일 절기 전에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8일 동안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금 쥐어 짜내는 힘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철야를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증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응답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증거한 증인으로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응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청지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없애버리십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2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로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바로. 24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상황과 핍박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사업은요. 우리의 교회는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응답은요. 상황과 핍박과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2장의 이 사도행전 속에서의 이 로케이션을 보는 게 중요해요. 11장에는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3장에는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은 11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13절의 내용이 나왔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하셨을까요? 왜 그 중간에 베드로와 이 옥에 갇힌 이 내용을, 헤롯 왕의 이 내용을 왜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안디옥 교회의 응답과 성교의 응답 중간에 12장에 이 내용이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 위에 성교의 응답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 뒤에 지금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던 말던 이 언약,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 속에 간절히 들어갈 때에 거기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성교의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모든 방향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대한 모든 방향이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에 대한 모든 방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성교의 모든 방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과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성교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교의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된 약속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삶 속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성령의 역사에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마치고, 하나님 이제는 진짜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의 시간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의 시간표인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쉬지 않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 성교의 응답을 이루는 개인, 가정, 사업,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